할렐루야. 앞에 나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꿈에서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로 승리하는 한 해. 시작. 감사로 승리하는 한 해. 네. 기도나 감사나. 네. 감사는 잘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 제목이 생각날 것이고, 네. 의미가 있는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뭘까? 이런저런 낱말이 떠오를 수 있지만, 오늘은 원망이다라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인데, 민수기에 기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원망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해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근데 이 원망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왜 제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원망은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전염이 돼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하나 역사람에게 삽시간 퍼지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원망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잘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가운데 잘 싸워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원망이 왔다가 사라지는, 원망의 자리는 사라지고 감사로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원망이 오는 그 길목을 잘 차단함으로 감사하는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한 해를 맞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원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원망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그동안 잘 먹던, 하나님께서 계속 하루도 어김없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전날에 여러분 2배로 이미 거둘 것을 주셔요. 매일같이 어김없이 내려왔던 게 무엇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잘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잘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인종들 누구일까요?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노릇했습니다. 400년 동안 살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분명 애굽 사람과 결혼할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따라 남편을 따라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을 탈출할 때 함께 같이 탈출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그들과 같이 따라가면서 어떤 물건을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따라왔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다가 탐욕이 생겼습니다.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했기 때문에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아마 애굽 땅에 대해서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따라왔던 이 인종들은 그들의 고향은 애굽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애굽의 신을 더 신뢰하고 더 그들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더 쉬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원망을 하고 그것을 주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을 부추깁니다. 이런 것이죠. 야, 너희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왜 맨날 만나만 주냐? 다른 메뉴도 주셔야지. 너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고 가나안 땅에 가서 줄 거 미리 이 광야에서 맛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더 풍성한 거, 이 만나보다 더 많은 다양한 메뉴들이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사실 괜찮게 먹고 있었는데 자꾸 탐심, 원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 그래도 만나가 좀 질리던 차에 마치 한편은 울고 싶었는데 때마침 뺨을 때려주니까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이유, 원망하는 사람 곁에 두고 살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근심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여러분 곁에 근심 전문가가 더 있습니다. 나는 견딜만 한데 자꾸 옆에서 죽이는 거죠. 자꾸 옆에서. 나는 괜찮은데 또 나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자꾸 건드는 거죠. 지금 무슨 기도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급한데, 피곤한데, 지금 더 근심 걱정이 염려가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야지, 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돈분 써줘야지, 지금 한심하게 기도하고 있는 타입이에요. 라고 계속 붙입니다. 여러분 곁에 혹시 근심 전문가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단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여러분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 옆에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람 교회 다닌대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있으면 평안보다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더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지? 혹시 생각으로 이 사람, 직장에서 이 사람 떠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끝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어야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전형성이 너무너무 커요. 욕심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전형성이 강해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혹시 고구마를 골라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냥 눈여겨보고 딱 보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무슨 두더지 듯이 막 뒤지면서 좋은 걸 딱 꽂으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해요. 고속도로 차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누가 쉥 지나가. 나는 규정속도를 유지하고 달려가고 쉥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악셀을 밟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참 정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염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 사실 그런 마음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원망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원망을 내 안에서 끊어주는, 원망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 원망 가운데 자유하는,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는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눈물과 감사를 보일 텐데,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오히려 지나고 나면 왕년하면서 그때도 괜찮았던 모습, 좋았던 모습, 심지어는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때 그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며 자신의 과거를 미화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정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술독에 빠져서 주정뱅이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담배 때문에 폐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객사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이 성질 때문에, 이 고약한 성질 때문에 제가 하루도 놓치지 않고 큰 사건, 사고를 많이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안 잊어버리는 것이 그런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 같은 사람, 자신의 못난 과거를 미화시키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오늘을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노예로 삼고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사고 있던 노예 상인으로 유명했던 존 뉴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추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눈물로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지금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가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움, 나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과거를 떠올리며 기억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소를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을 기억해야 지금의 이 광야에서 만난 만나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나가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애굽의 그 종노릇했던 그 과거의 시절을 여러분 어떻게 미화하고 있습니까? 파와 마늘, 거기서 먹었던 마늘이 그립다, 생선의 오이에 부추에 싸서 먹었던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에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충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값없이입니다. 그들은 그 애굽의 그 지난 그 고통스럽던 그 과거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 공짜로 먹었대요. 여러분 그들이 파와 부추와 마늘 여러분 거기에 고기를 싸서 먹었던 그것이 여러분 값없이 얻어먹은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공짜로 먹은 게 아닙니다. 평생 노예로 살면서 피땀 흘리면서 가진 고생,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식들이 매마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다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가진 노역 가운데 그저 그들이 자신들을 부리는 애국 사람들이 그냥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 물론 이 가운데는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에 정말 주인으로 오시기 이전의 삶과 주인 믿는 인생에 주인으로 오신 이후에 영접한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분명 예수 믿기 이전이 화려했을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갈 때, 우리 눈으로 가볼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헌금 생활 할 필요 없죠. 이 주일날, 이 금쪽 같은 시간 더 쉴 수 있으시잖아요. 더 주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과거를 자꾸 떠올립니다. 그 과거가 더 좋았다고 여겨집니다. 과거를 다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열망이 생기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이 지긋지긋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혹시 지긋지긋하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 믿기 이전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여러분 지금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계속 가는 영혼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은 그 전의 삶에 비해서는 덜 화려해 보여도 더 가난해 보여도 더 힘들어 고달고 보여도 그 생명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정말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만남,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거치지 마십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능력,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삶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만나가 내린 것이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원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한심하구나, 왜 과거를 떠올리지, 그 종노릇 했던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나에게 주어진 이 만나,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이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도 계속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맛집,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맛집이어도 그걸 삼시세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질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내용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가지고 세 가지 요리법을 쳤습니다.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기도. 방법은 세 가지인데 맛은 동일했대요. 결과물은 기름 섞인 과자였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면 아마 약과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은 세 가지지만 맛이 또 세 가지일 텐데 그냥 한 가지였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물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질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 이런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민족 같으면 그 만나 절대 안 물리게 할 텐데. 만나 전, 만나 무침, 만나 김치, 만나 겉절이, 만나 떡, 다양하게 만들 텐데. 물론 그런 해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만나뿐이 안 보인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찮은 만나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주신 이 만나에 대한 이 감격을, 이 감사를, 이 은혜를 더 큰 것으로 와닿게 하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해서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삽니다. 벽도 만져보고 이 방도 하고 저 방도 갔다가, 하루는 이 방에서 자고 하루는 저 방에서, 하루는 거실에서 자고,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막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도 좋은가요? 분명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시계추처럼 집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감사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요, 감사가 없어지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주셨다면 이 첫날의 감격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집을 점점 좀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벽이 비어보면 액자도 걸어보고, 소파가 있다면 소파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페인트 칠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집을 점점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집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백성들은 자꾸 이 만나가 또 만나야 한 불평이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왕이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고 이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들고 온 성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와요. 단 한 방울이라도 너가 흘려버리면 내가 너의 목을 칠 것이다. 여러분, 청년은 땀을 빨빨 흘리면서 조심스럽게 온 성 안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묻습니다. 신을 돌면 무엇을 구하느냐? 열심히 뭔가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의 소리를 들었느냐? 저기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느냐? 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또 보았느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포도주 잔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왕이 한마디 합니다. 바로 그거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그 일에 집중하면 주위에 유혹과 비난, 원망과 불평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것,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주어질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 안 하고요, 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보지 않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그것만 들여다보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 여러분 수학 100점을 맞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본적으로 옆집에다 전화했더니 그 애도 100점이네. 이상하다. 또 건너집에 전화하니까 그 애도 100점이네. 그때도 어떻게 돼요? 내 자식 100점이 아니에요. 아, 이거 100점 아무나 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그 감사에 나의 주식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날 겁니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 미안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잘 통하고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